요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마약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이 강력 범죄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까지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서운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게 되었을까? 이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마약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게 되었을까?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쟁이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특히 지휘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고 병사들이 피로감을 가진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3박 4일 동안 계속 진군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적진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다면 전쟁은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 정도 열심히 걸으면 그 다음은 쉬어줘야 됩니다. 두려움과 피로감이 전쟁에는 지휘부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소해 버린 것이 바로 각성제입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각성제. 이게 전쟁에서 가장 먼저 투여된 것은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몰핀 성분을 투여했습니다.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입니다. 이걸 왜 몰핀이라고 불렀는가? 그리스 신화에서 잠의 신이 모르페우스입니다. 이걸 먹으면 잠자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먹으면 3일 내내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 때 크게 유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몰핀 중독자 천지가 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제7기갑 여단은 이른바 유령 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출귀몰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약 240km를 진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넋놓고 있다가 해군 기지를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페르비틴 때문이었습니다. 마약 성분의 각성제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독일군이 초콜릿에다가 페르비틴을 범벅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잠을 재우지를 않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이 페르비틴을 먹습니다. 오폭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일본군은 자국 군인들에게 근로사랑이라고 적혀있는 약을 제공했습니다. 노동사랑, 근로사랑입니다. 그리스어로 필로포노스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필로폰입니다. 그 각성제를 제공해서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잔인한 겁니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자국 군인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각성제를 먹이고 마약을 먹이고 그들이 전쟁 이후에 사람 구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마약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잠을 줄이고 덜 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각성제를 먹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각성제 커피 아닙니까? 그걸 먹어가며 정신을 차려가며 조금이라도 더 뛰어보려고, 더 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수명이 단축되는 줄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몸에 좋은 건 별로 먹지 않습니다. 내 몸에 건강한 거. 그거 먹어야 건강한데. 근데 그건 잘 먹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오늘 성만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흘러가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진짜 의미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그냥 대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성만찬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진짜 이걸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한바탕 커다란 폭풍에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결단하고 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원래 삶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쓸쓸하고 애잔하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슬프고 애잔한 이유는 이런 기억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삶이 여전히 빈 그물이었습니다. 과거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이 역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없는 인생이 이랬습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들이 수고는 합니다. 땀 흘립니다.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그런데 빈 그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자기 중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두고 그들이 도망쳐 왔습니다. 예수님을 피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 지금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생, 열심히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 그물에는 걸려 올라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손으로 밀을 까불려서 먹기도 했을 정도로 그들은 배고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항상 충만하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하늘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들의 3년의 인생,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계셨던 시절 그들의 인생은 충만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많아서 그들의 인생이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가득 차고 충만한 까닭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가 그들의 한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그들은 피곤해도 언제나 떨치고 일어났으며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러 가실 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벅찬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린 이걸 영적인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충만했습니다. 한때 예수 잘 믿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베드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퇴행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귀를 찾아다닌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가 부끄러워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전쟁해버립니다. 예배를 해치워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자기 멋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우리간에 넣어둡니다. 영적인 퇴행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 우리 속에 넣어두었던 보기에 좋았던 짐승들 자기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 것이 됩니까? 인생 그물 자체가 텅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물을 던지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이런 영적인 퇴행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계셔야 우리 인생은 배부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삶의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갔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었던 인생의 빈 그물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진 인생의 이 많은 물고기를 우리는 당장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떡을 숯불 위에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생선도 몇 마리 잡아다가 굽고 계셨습니다. 생선이 모자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침 식사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고 지금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 이제는 이곳에 한번 와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만찬의 구체적인 의미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습니다. 떡도 구웠습니다. 생선도 구웠습니다. 생선에 뼈를 발라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대다수 무지몽매한 제자들, 그들 공동체가 베드로를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그런 빈그물의 인생을 살지 마라. 내가 주인 될 테니 내가 주인 되는 이 자리에 식탁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식탁의 한가운데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성만찬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이 성만찬의 자리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만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이걸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 그물인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인생은 우리 인생이 배부릅니다.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에 참여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길을 갑니다. 오랫동안 동행하고 길 가면서 그들과 대화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 눈에 왜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곁에 예수님이 있어도 함께 동행하고 대화를 해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느끼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께 넘어가니까 바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면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빈 그물만 올라올 뿐입니다.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가득 차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만찬의 의미는 나의 사명됨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다 도망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사명자를 팽개치고 두려워서 낙향해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다시 일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식탁 공동체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만찬의 자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나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시간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목사이건 장로이건 교회 중직이건 어떤 직책이건 직분이건 그건 시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직분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본질적 사명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살이 내 살이 됩니다. 그 근육이 내 근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쓰신 근육을 나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쓰신 힘을 나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헛된 데 힘쓰지 않았다면 우리도 헛된 데 힘쓰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향했다면 우리의 눈빛도 그곳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을 우리도 함께 그 발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예수님의 온기가 내 체온이 됩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손잡아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체에도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따뜻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회복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인데 그 본질적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내 눈빛에 온기가 없고 내 손길에 따뜻함이 없으며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성찬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제대로 받으면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 닮은 자가 되고
사명을 제대로 회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의 자리는 기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억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각의 동물입니까?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이 황송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기억해야 우린 그제서야 참 성도가 되어갑니다. 부디 오늘 이 성만찬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진정한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기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